무더위와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무더위와 또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인해 불안한 가운데서도 또 계속된 거리두기 강화로 우리의 생활과 삶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답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그 선택을 향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과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왔사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약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90편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네,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요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롭게 또 온라인이라는 또 컴퓨터라는 또 새로운 과학 기술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회사 생활도
재택근무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형식은 바뀌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가치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든든한 울타리가 있죠.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들,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우리에게 또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요, 총 5권의 시편 중에서 이제 3권이 89편으로 끝나고 이제 90편부터 이제 4권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이 4권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3권의 마지막 편인 89편을 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의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도하며 구하며 이제 89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4편, 10편, 90편이 시작하면서요, 4권을 시작하면서 몇백 년 전에 이 모세의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10편, 90편은요,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런 아주 극명한 대비와 대조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 생활에 완전히 망가지고 빼앗기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안전히 거할 처소와 거처는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장소로 옮긴다 하여도 늘 함께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처와 쉼터와 안식처이자 이 피난처는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집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요, 방황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장소를 옮겨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성전이 되어 주셨죠.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를 정말 든든한 울타리처럼 지켜주는 것은 몇 평짜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거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요, 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피난처가 되고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품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이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셨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거처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과 쉼을 하나님 안에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집을 구하면 참 어렵죠. 전세로 지내면 2년 정도 거주한다 하면 보장을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3절부터는 이제 초점을 딱 옮겨서요, 사람에게로 이제 시선을 돌립니다. 눈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쫙 옮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살펴보니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을 떠나면 사람은 흙과 티끌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 운명이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한순간이고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풀과 같이 너무나도 순간적이고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임을 하나님과 대조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우리의 순간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부터 9절 보시면요, 그러한 짧은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그 짧은 순간에도 인간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된 삶을 짓고 죄를 짓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신에게 피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거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하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토록 존재하시지만 인간은 순간과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임을 한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죄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인간은 그 짧은 순간에도 죄악된 순간을 너무나도 즐기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을 잘 요약한 것이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잘 요약한 것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생의 길이는 길어도 70, 80인데 그동안에 내세울 것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신속하게 날아가서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잠깐이라도 사는 삶에 그것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또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 여기까지만 보면 참 허무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모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시편 90편 11절, 이 모세가 이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과연 우리는 알고 있는가? 너는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른 결과를 누구보다 생생히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신이 경험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죄악을 저지르고도 또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진노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어리석은 인생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얼마나 쉽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참혹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났고 보여주셨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슬픈지 우리가 다 알았지만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 죄악의 무게를, 현실을 정말 직면하면 정말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린 채 그 죄악된 길로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 걸어가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미한 진노를 직접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피난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슬픔과 죄악으로 얼룩져서 그것도 한순간 날아가는 순간 같은 찰나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지금 여기서 구하는 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초점을 이제는 우리 인생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려서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옮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곡히 간구하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살피시고 그대로 징계하시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눈물과 슬픔 속에서 살다가 마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았죠.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움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진노를 두려워하는 삶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제 남은 하반절의 기도를 보시면요,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더덥고 빠른 인생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은총이 있는 삶을 그 남은 삶 동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눈물과 슬픔과 수고가 가득 찬 인생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죄악을 추구하고 그 죄악 때문에 슬픔과 눈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요, 이 죄악과 죽음, 또 인간의 한계, 정말 무겁고 정말 우리 인생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직면하면서도 거기에서 회의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계 있고 연약하지만 죄악투성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불의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분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눈을 뜨면 아침에 오늘 시작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무슨 취미생활이나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게 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매일매일 정말 기적처럼 일어나는 요행과 또 죄악이 주는 기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루의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무거운 잔을 옮겨주시고
정말 어두운 밤에서 이제는 정말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생명의 아침으로 우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참 짧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나도 짧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우리에게는 짧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살고 반복되는 그 삶, 후회하고 다시 또 죄악을 짓는 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에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현재 의짓고 있는,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로부터 하나님 고리를 끊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혹 지금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가 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삶이 죄악과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안에 참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무엇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자,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한계를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을 원하시진 않습니다. 우리 자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최선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도 온전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을 거야 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을, 짧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라는 말과 같이 순간적인 찰나의 우리의 인생 살아가지만 참 한계가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또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품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살아가며 하나님 죄를 지르고 하는 연약한 두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간적인 짧은 인생을 헛된 것을 품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을 기뻐하기보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송가 70장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